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시간에 천국 열쇠, 이 땅의 천국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상당히 마치 우리 기도원에 우리 교회에 은사가 많이 열리듯이 열렸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 통변하는 자, 영분별하는 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수없이 이 영적인 사역이 막 이구동성으로 많이 해서 이제 서로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예언이 최고다, 내 치유가 최고다, 내 능력이 최고다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보여줬냐, 우리 교회를 사다리가 하나 있는데 서로 하나가 올라가니까 그 위로 다니 올라타고 또 올라갔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서로 막 내가 최고라고 막 올라가는 거야. 지금 교회들은 지금 뭐라고 하죠?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 하냐면 하도 화가 나니까 그래. 도대체 너희들 능력이 도대체 그럼 어느 정도 되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말로 다니 내가 최고다 최고다 진짜 한번 나랑 능력 한번 대접해자. 바울은요 은사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 사역을 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영성학교 때 왜 기적 사역을 보여주죠? 차원이 다르다 이거야. 은사 사역하고. 지금 주님께서 교회에게 지금 그들이 그렇게 서로 싸울 때 그러면 서로 뭐라고 하고 싸웠죠? 하나님한테 나는 충성한다 이거야. 하나님 일한다 이거야. 그러면 교회는 막 싸우고 찢고 바꾸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막 나눠지기 시작한 거야.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애들이다, 애기들이다, 아가들아. 왜? 싸우는 걸 보니까 애기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싸우는 걸 보면 애기라 이거야. 혈기 내는 걸 보면 애기라 이거야. 내가 최고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애기라 이거야. 왜? 나는 나를 매일, 바울은 그렇게 큰 기사와 표적을 받음에도 나는 나를 매일 죽였어요. 나를 매일 복종시켰어요. 근데 너희들은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면 큰일 난다. 불시험이 온다. 불시험이 온다. 한순간에 지금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왜 나무와 풀로 다니 집을 짓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보석으로 재료를 만들어다가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그 어렵게 보석을 구해야 합니까? 근데 그하고 그 안에 뼈대는 그렇지만 외형은 서로 아무 표시가 안 난다는 거야. 안에 재료를 뭘로 쓴 건 백같아서는. 근데 불시험이 오면 한순간에 나무와 풀과 거푸집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재반 남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석으로 진자 이는 그 시험이 왔을 때 진짜 진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짜 영롱한. 여러분 지금 주님을 왜 이렇게 사역 왜 하지요? 주님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주님이 원치 않는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취미 생활했지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렸지요. 지금 그래서 애기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야. 진짜 이 교회가 성숙되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고 설령 영적인 것을 저기에도 서로 덮어주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주 건강하게 커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은사 조금 몇 개 받았다고 해서 막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것은 왜 줬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준 거다 이거야.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왜 참여?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근데 최종적인 이 기독교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하나리 미랄이 되는 거. 이걸 어떻게 삽니까?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확실히 천국 지옥을 알아야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나를 맨날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죽이고 내가 희생되어서 하나님을 남을 섬기고 하나님 예수님만 나를 나타나니까 세례자 요한이 말 나는 망하야 하고 주님은 흥하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역은 전부 다 이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데 마치야지 내 모든 이 교회 사역이 내가 막 그냥 뭐 소리쳐서 이렇게 하는 건 자기 취미생활, 자기 영광,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달린 건 주님 보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이거야.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요. 왜? 교묘하게 하나님 예수님 하는데 성령 하는데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할 때는 마귀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은사자에게도 얼마든지 마귀가 들어와요. 사역자에게도 얼마든지.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오래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기분 그리고 제자로서.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지요? 지 출세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수산시장에서 대출 받는 것도 못 받고 그냥 자기 인생 끝나는 거야. 이건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지금 올라가려고 한 거야.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같이 수제자에게도 마귀는 들어갔다 이거야. 예수님은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네. 사탄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희생하는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핍박받는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자기 영광 외하고 자기 권력 외하고 날 좀 보소 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행동을 보면 그게 뭔 영인지 금방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못 받아도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딱 대면 탁탁 나와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애기라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묵묵하게 짓밟히면서 외롭게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제가 이번 사건을 우리 교회 사건을 통해서 한없이 소송하고 싶었고 한없이 뒤집고 싶었고 아니면 그냥 산 사람이 돼버릴까 그랬어. 승질나서. 뭔 소리인지 모르는 모양이야. 근데 내가 그 자격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묵묵하게 주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해야 할 내가 자격밖에 없는 거야. 내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주님이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야? 자기 멸시를 당하고 자기 조롱을 당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억울해도. 왜? 주님이 하실 일 하시라 이거야. 그런데 수없이 주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세상 방법을 다 이것이 교단 지금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95% 이상이 교회 생활에 이 현상이 나와. 권력을 지면 권력을 지고 능력이 나오면 능력대로 수없이. 그다음에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마귀를 이기라고 준 힘이 자기를 위해 써지면 어떡하느냐 이거야. 자기를 위해서. 저는 정말 제가 이번에 이 선포한 게 이 기도원이 18년 동안에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기도원이 지금 문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이 서로 사다리가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올라가면 그 위로 옆에서 또 밟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막 다 지가 치고라는 거야. 왜? 여기 전에는 규율 잡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다고. 제가 조용히 그냥 내비둔다고 다 목소리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라는 거야. 나는 여기다 새로운 군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참 신부단장한 군대를 하나님은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선국 열쇠를 받았다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취미 생활을 해요. 취미 생활을 갖고 무슨 주님 뜻을 이뤘습니까? 아니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등산하는 사람이, 아니면 뭐 지금 뭐
무슨 그 고난 경기 같은 거 하는 사람이 무진장 힘들게 일했어요. 그게 무슨 상급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취미생활한 거지. 밤새 낚시질을 했어요. 낚시질 수구가 잠을 못 잤어요. 그게 무슨 취미생활한 거지. 그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거야. 교회는 나를 맨날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이 뜻이 이 지금 얘기가 지금 내 교회에 지금 유익이 되느냐 이거야.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교회가 지금 화합이 되게 하고 서로 은혜가 되게 지금 하는 언어를 지금 내가 쓰고 있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고 저기 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주님께서 묻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은 여러분 계속 남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 봄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기도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서니 하나님한테 뒤로 얻어 맞을 짓만 한다면 차라리 기도 안 하고 놀러 가는 게 낫죠.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믿음 생활하고 뜻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이거야.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반드시 내 뜻대로 살더라네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지금 가느냐 이거야. 교회에 지금 분란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거야. 교회를 지금 힘있게 지금 내가 기둥이 되고 있느냐 이거야. 오히려 흔들리는 마귀가 여러분 지금 교회에 얼마나 오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교회가 일반적인 신앙 생명 없는 교회 수만 개가 있어도 마귀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진짜 세상을 바꾸고 진짜 마귀를 드러내고 진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교회 하나가 마귀에서 최고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기도원이 이것이 못 된다면 저나 여러분이 보람 있는 삶이 되지 무엇이 보람 있는 삶이냐 이거야. 이거 하나를 이뤄내야 하지 않느냐 이거야. 이 세상에 그 어디도 기도원이 다 죽었다 하는데 그래도 거기 가니까 살 것 같더라. 그래도 거기 가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그래도 거기 가니까 돈 일어난 적 없어도 예언해주고 치유해주고 18년 동안 그렇게 한 교회가 있더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했겠느냐. 큰 교회도 운영을 못하는데 이 평가를 저는 정말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요 제 마음대로 저기 하면 여기서 불해도 전혀 이 세계 각국으로 능력이 나가들 안 해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살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말씀이 다 나와요. 말씀으로 보면 누가 지금 잘하고 못하는 것을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소리로 높이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야. 자기 PR 가짜 뉴스 지금 이걸로 지금 세상은 가득 차 있다 이거야. 우리는 항상 뭐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뭐랍니까? 성령의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살들 안 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요. 때로는 어린 나이를 통해서도 주님 뜻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계시를 잘 받지만 항상 제 귀를 열어놔요. 혹시 내가 하나님 뜻을 놓치는 수가 있지 않은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진들 뭘 할 거예요? 뭐 할 거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영의 세계를 지금 몰라서 그랬지요. 호흡 하나 하는 것도 은총이요. 마귀가 지금 가득 옆에 와 있어요. 보호천사가 안 막아주면 그냥 꼴까닥 누르면 그냥 꼴까닥 가는 거야. 인간이 내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영의 세계를 알고 보면 모두가 지금 얼마나 주님과 내가 생명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주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얼마나 헛된 것을 깨닫는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근데 이 시대에 거의가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육신적인 신앙생활, 자기 기분에 맞는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 교회가 깨지든 뒤집어지든 나눠지든 모든 교인이 나눠지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가 깨질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부산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요. 제가 서울 안양으로 오면 교인들이 다 깨질까 합니다. 교회가 깨지는 것이 만약에 그 주범이 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근데 상관없어. 내 이득만 되면 되는 거야.
내 이득만 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일 같은 소리 안 해. 마귀의 도구지요. 저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은혜를 받는 건 내 육신을 죽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지옥, 지금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는 걸 알면 천국 지옥이 있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심판대에 설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 제가 보면 정말 두려운 줄을 몰라요. 제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보면 어쩌면 저렇게 두렵지 않을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지 않는 자가 이 가장 두렵고 가장 버림받는 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삶을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으로 사는 건지, 하나님 수없이 입으로는 큰소리 하면서 지 멋대로 지 욕심내고 지 배를 다 채우는 지 성질대로 사는 사람인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네가 목살에도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제가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아십니까? 옛날에 태권도는 했지. 성질은 급하지. 이게 하면 벌써 얼굴이 이게 부들부들 떨려서 주먹도 안 나갈 정도로 막 성질이 급하고 이걸 막 잡아주기니까 뼈 잡아 그냥 막 그 성질이 막 이겨가지고 막 얼굴이 하얘내지고 막 그랬어요. 그 살인 내지 그러다. 근데 제가 지금 얼마나 온유해져서. 이게 왜 그렇죠? 주님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말 한마디, 누가 욕 한마디, 누가 저기 하면 그놈은 오늘 제삿날인 거야. 제가 어느 정도 성질이 대단했냐면 딱 성질 나면 편지를 딱 썼어. 너, 제가 공주라는 데가 약간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던데 깡패도 많았고, 너는 오늘 이후로 다니 공주 땅에 없는 걸로 내가 알겠다. 만약에 별 때는 너는 사시미 내가 뜬다고 막 그랬어. 사시미가 뭔지도 모르겠어. 옛날에 우리는 운동을 그렇게 잘해도 주먹도 안 썼어. 그냥 칼 갖고 싸웠지. 그런 제가 모든 성질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시작. 왜? 이것이 내가 산 것이 얼마나 마귀 짓이었고, 사람이,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한 짓이고, 세상은 대단하다고 하고, 세상은 뭐 저기야 뭐 과오 있다고 하는 이 무용담처럼 뭐 친구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얼마나 저게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저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을 한지를 모르고서니. 근데 교회 안에서 막 이게 막 다 이루어지는 거야. 교회가요, 제가 보니까 세상보다 더해. 세상은 윈윈이라는 게 있어요. 너 좋고 나 좋으면 타협이 돼요. 근데 아니라 이거야. 나 하나님한테 응답 받았다 이거야.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한테 응답 받았다 이거야. 하나님한테 받은 응답인지 성령한테 받은 응답인지 지 생각인지 잘 분별을 해야죠. 저희가 이번에 교회가 깨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제가 설령 18년 동안 사례비를 안 받고 내가 살았지만 설령 내가 받고 설령 내가 돈을 조금 해먹었다고야, 재산을, 땅을.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들 안 해요. 조금 저기 했다면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기도하라고 하지. 너는 유인문을 써가지고 그가 그렇게 해먹으려고 너는 온 교인들에게 알리라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계시를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죠? 내가 지금 계시를 받으면 이 계시가 하나님 방법이냐 이거야. 하나님이, 마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찾은 적이 없어요. 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로마서 8장 14절을 뭐랍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나를 맨날 죽여가며 나를 맨날 쳐가며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 뜻대로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인도함을 받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적 없어요. 전도사 권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적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전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이에요. 지금 이후로 우리는 매일 나를 죽이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그분의 뜻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그분의 품성이 나와요. 그래서 예언을 못해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가, 어떻게 해야 옳은 길인가가. 또한 주님께서 뭐랍니까?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반드시 내가 죽고 주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간 자다. 주님의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17처럼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성령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자녀면 로마서 8장 1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요,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우주 만물을 상속하는 상속자니 너희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자식이 희생과 자기 부인이 없이 나는 진짜 기독교인이다, 내가 대우를 받아가며 내가 존귀함을 받아가며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논리상 맞들 않는다 이거야. 최소한 제가 지금 여기 기도원을 하면서 18년 동안 교회 사례비를 안 받고 헌금 시간 안 갖고 그러고 일어난 자 없는 분도 밥 주고 잠 재워주고 예언해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교회를 운영하고 기도원을 운영하면 얼마나 어렵느냐 이거야. 왜 그랬죠? 반드시 주님 뜻대로 살기가 무지장 어려운 거예요. 논리상 맞더라네요. 근데 이것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연부담 있는 일을 누가 이 시대에 지금 골 아파서 하려고 합니까? 내가 안전해야지. 근데 책임만 지고 하나도 모든 책임을 지고 막말로 연탄이 나와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희생을 하며 살이하는 거예요. 왜? 이 길은 세상 논리하고 전혀 맞지 않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는 예수님이 발자취처럼 우리가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뭐랍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김을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놓으러 왔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속물로 내는 것처럼 나도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나는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면서 앉아있는 게 기독교의 원리상 맞느냐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 하면 맞느냐 이거야. 그 가짜죠, 가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의 원리를 알으면 예언이 지금 얼마나 틀렸나, 지금 내가 삶이 얼마나 오르지 못하는가 금방 알 수 있다. 주님께서 말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네 생명마저 내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아니에요. 이게 가장 정확한 얘기예요. 이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가까이 올라고를 안 해요. 하고 자기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도 이 말씀대로 살들 못하며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그럽니다. 만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만복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그러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제자라면 신부라면 이 땅에 하나님 미랄이 돼서 자기 생명마저 내놓으면 남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논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렇게 자기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래서 참여해서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해가며, 교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다르구나. 이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권세가 나타나요. 권세가. 하고 바울이 사역할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듯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사역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권세가 나타나서 놀랍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돼야 한다 이거야. 통로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러죠. 그 12제자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합니까? 은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없는 그런 능력들을 가져서, 왜?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지금 죽은 자 살린 사람 나오라고 해봐요. 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즉시 하는 그 능력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요. 내가 너를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 이 세상은 너를 핍박할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잡아서 해당해서 매질할 것이다. 총독은 너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것이다. 네 부모 형제마저도 너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너를 죽는 뒤로 내보낼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참 제자, 참 생명, 참 저기는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핍박을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어떤 데는 저기 그 천주교 같은데, 사순절 같은데 40일 동안 강사 올라가는 사람마다 나를 깐디야. 이 영의 세계, 이 일만 안 하면 핍박을 안 받아요. 이렇게 18년 동안 자비량을 했고 이렇게 이런 기도원을 운영했다면 저기 막 사이인가 두 사이인가 그런 상을 받아야 할 거야. 근데 항상 대들어. 여러분, 주님께서 핍박을 절대 피할 수가 없대요. 저도 이 핍박을 피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봤어요. 적당한 선을 긋고 살으면 핍박을 안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떨어지면 핍박을 안 받아요. 그리고 근데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10절에 천국 열쇠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 열쇠를 받을 것이고 이 땅에 천국 열쇠를 가르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든지 전이나 지금이나 후나 모두가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핍박이 안 와. 핍박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 있는 거라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 네가 세상의 벗이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내가 세상에서 너를 구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이 세상, 왜 요한복음 7장 7절 왜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미워합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는 빛과 어둠을 증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치고 대들어요. 지금 내가 천국 열쇠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이 말씀이 주님이셔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지요. 짱 하고 주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짱 하고 주님이 나 좀 손 좀 잡았으면 좋겠다. 말씀이 주님이. 이 말씀이 계시록에 뭐랍니까? 하얀 옷을 입으시고 허리에 금띠를 두르시고 머리는 하얀 양털 같고 눈에는 불같은 불꽃이 오고 입에는 막 날선 검이 나오고 목소리는 막 큰 물소리 같고 다리는 주석 같고 그가 어디를 거닐고 계셔? 교회를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분은 보좌에 계시기도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 안에 오시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그분이야. 지금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더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는 오히려 부유해지고 영광을 세상으로부터 막 이런 칭송을 이런 모든 것을 막 대단하다는 저기를 받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때 진짜 교회가 나타나냐면 카타콤의 교회, 사자굴의 교회가 진짜가 나타나기 시작. 지금 생명을 왜 잃은지 아세요? 너무 부유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바뀌어도 영적인 사람이나 육적인 목사나 지식의 목사나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이 흘러가요. 왜? 시스템이 끌고 가니까. 천주교도 똑같아요. 시스템이 끌고 가요. 근데 진짜 교회는 뭐죠? 반드시 지도자가 없으면 양떼가 다 죽게끔 됐지요. 제자를 키우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제자를 못 키워요. 제자,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는가 제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신앙생활, 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뭐라고 해? 지금 주님이 뭐라 하죠? 하나님의 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갖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는데요. 힘써.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2, 21절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야. 네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지금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사느냐 이거야. 지 취미대로 사느냐 이거야. 지 기분대로 사느냐 이거야. 하나님 뜻은 매일 나를 죽이고 복종시키고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 한없이 남을 사랑하면서 짓밟히면서 교회를 지키고 기둥이 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교회에 온 여우를 잡고 오히려 하나님 주님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살아가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 뭐랍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리라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사람을 패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거야. 수없이 착각하는 신앙생활. 지금 나는 지금 어떤 여정을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느냐 이거죠. 저는 수없는 사람을 상담을 해봅니다. 수십 년 동안 엉뚱한 신앙생활하고서 저 만나고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왜 이제 저 만나줬느냐 이거야. 지랄하고 지가 먼저 찾아오지. 여기는요, 제가 못나지만 어쩔지는 모르지만 이 메시지는 변함이 없었어요. 지금서부터 7, 8년 전서부터는 계속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외에 성령이 함께하는 생명의 능력이 나오면 최상인 거예요. 제가 앞만 봐도. 저는 외국에 있는 큰 사역자들을 다 말씀을 찾아보고 사역하는 걸 다 봐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내가 또 다시 임파테이션을 받아볼까. 근데 너무 찾들 못하고 그래서 그냥 이 뽕짝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라이브가 중요한 게 하고 저기 한 게 아니라 지금 첫째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 전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가야 할 방침이, 이제는 주님께서는 적당하신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지만 정말 엄하셔요. 우리 교회에 만약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부흥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우를 쫓아내지 못한다면. 가고 누가 오든지 간에 서로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서 막 오면, 아니 여러분, 저는 제가 페루를 갔다가 호텔에 있다가 거기가 이렇게 참 못 사는 나라인데도 호텔이 조경을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 그때 이종술 목사하고 같이 갔는데 목사님은 가자마자 그때 이것을 인수했을 때요, 여기를 꽃밭으로 만들으라고, 돈이 얼마가 들든 다 꽃밭으로 만들으라고. 그래서 우리 기도원은 이 한국에서 가장 영적으로도 최고, 육적으로도 최고. 그래서 와서 모두가 힐링되는 데를 만들어야겠다. 돈이 얼마 들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고맙지 않아? 아니 이 꽃들이 얼마나 이게 철철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제가 이런 인생을 보면 다 미쳐서 이 세상 영에 미쳐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다 그 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리가 보이고 주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자연이 얼마나 이쁜지를 몰라요. 저게 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느껴져요. 여기 충주에 이 기도원이 얼마나 꽃들이 막 이쁘고 저기 한지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막 흐르지. 그래서 이걸 깨닫는 분이 여기에 몇 분이 계신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저 역시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같이 있으니까. 근데 이 가치를 너무 몰라. 저는 여기 계실 때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그냥 오손도손하게 사역하는 것 같지만, 방송을 채팅 방송을 하고 이것도 물론 세계 방송으로 나가지만 할 때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듯이 전 사역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요. 하고 이 세계 그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였다. 지금 성령이 그들을 터치하게 하였구나. 그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산산이 떠나고 깜짝 놀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구나. 이런 선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쁘게 아니면 멋있게 편안하게 행커치프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듯 쫙 하고 쫙 힘을 다해서 막 여기다가 저기 하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요번엔 쉬어버려라 그냥, 그래서 빵꾸를 내버렸어. 방송을 너무 힘을 주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럴 저런 사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지금 전부 다가, 우리 교회는 전부 다가 유튜브가 돼야 하고, 전부 다가 전도사가 돼야 하고, 전도사가 능력자가 돼야 해요. 지금 왜 자꾸 그 선한 욕심을 안 가지세요? 오늘부터 20일을 하셔요. 전부 다 금식. 그럼 살 빠지고 좋지 뭘. 그래 안 그려? 여러분 한번 선한 욕심을 가져보셔봐요. 그러고 전쟁을 하든,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전부 다 마귀는 우리를 적당하게 세워놓으려고요. 적당하게. 우리 교회는 최고의 명품이 한번 돼보자 이거야.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통로가 한번 돼보자 이거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 5천 명이 모였다겠죠. 근데 학자들은 어린이와 여자를 빼니까 남자 숫자만 따지니까 5천 명이지 2만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막 추대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다 필요 없다 이거야. 12명이면 충분하다 이거야. 제자가 돼야 한다 이거야. 제자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이 땅 떠나는 날이 두렵고 걱정되는 날이 아니라 정말 기다렸던 그날이 돼야 돼요. 정말 기다렸던 그날, 축복된 날. 그럼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해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뭐예요? 수 없는 교회가 있지만 생명이 없는 거야. 사람을 바꾸들 못해야. 복 받는다고 다 기복으로 만들어 놨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자로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하고 이 땅에서는 내가 주님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을 못하는 거 인간은. 예수님께 뭐랍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하나님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웠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침이 은사를 줘요. 영으로 만나줘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사랑하면 풀무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은사만 받고 풀무불에 안 들어간 사람이 다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틀림없이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지, 요셉도 그랬지, 다윗도 그랬지, 모세도 그랬지. 전부 다 불러서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다스리는 대로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마치 소를 말을 안 되면 송아지를 어떻게 하지? 들뛰는 송아지를 코를 꾹 꿔서 여기다 그 호고리를 이렇게 해서 당겨야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 다음에 우는 사자한테 다 잡혀가는 거예요. 아니죠. 끝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내가 주님의 가장 원하는 뜻을 이 땅에 이루느냐 이거야. 지금 가장 주님이 그래서 그걸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해요. 왜? 마태복음 6장 34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이 곁들여 이루어지리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문제를 지금 맨날 그거 놓고 기도만 하는 거야. 이거 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뭘 능력 달라고야. 내가 하나님이 오면 능력은 나오는 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으면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면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 생명이 오면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는 거고.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가